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할 때? 배반할 때. 약속을 해놓고 그걸 배반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께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 무서운 죄가 돼요. 그래서 그리 되면은요, 그 1단계로 어떤 징벌을 내리는데, 1단계로. 그 어떤 질병이냐면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하는 것은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여기 1단계입니다. 너희가 2단계.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정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 줄을 쳐봐요. 7배. 그러니까 방금 1단계 재앙을 내린 것에 7배나 더하게 해요. 7배나. 그래가지고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같이 되게 하고 너희 땅으로 놋과 같이 되게 하리니. 그게 철하고 놋하고 한테 붙어버리면 합장이 되어버리겠죠. 완전히. 너희 수고가 헛들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그게 2단계 7배 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또 어때요?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게 될 텐데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여 너희 수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가 도로가 황폐하고 처량하게 될 것이다. 23절. 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이제 거꾸로 대항합니다. 대항할진데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또 몇 배? 또 7배.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로 가져다가 너희의 빼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명의 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누구 떡이가 큰가 싶어가지고 나눠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자, 27절. 너희가 이렇게 될지라도 그래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또 대항하게 되면은 내가 또 진노로 너희에게 또 어떻게 해? 너희에 대항하여 너희 죄를 또 몇 배? 또 7배. 그러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2401배.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면 29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것이 나중에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대로 문자대로. 여기에 뭐 해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딸은 뭐냐 해가지고 뭐 딸은 처체, 딸은 여자다. 여자지 뭐 여자는. 그래서 쓸데없는 문자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런 해석은 역사를 가지고 해석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뭐 글자 노름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로 처량하게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많이 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 열방 중에 어떻게 해요? 흩어버린다고. 그럼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방에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흩어놓고 칼이 따라가게. 그래서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도 유대인들이 소스라쳐 놀라서 질겁하고 도망을 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폐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가서 포로생활하고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뭐합니까? 땅이 그동안에 안식일을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땅이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던 거 이제 땅이 아이고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할 동안 너희
안식시에 힘을 얻지도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될 것이다.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어떻게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유럽 이리 보세요. 유럽 영화들을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전부 유대인 때려잡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사냥하는 얘기. 신들러 리스트라든지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든지 안내 일기라든지 전부 유럽 영화는 대부분이 유대인 때려잡는 얘기라. 나무 이파리 굴러가는 소리도 놀라 소설하쳐 도망을 간다고. 자기 생명에 의심나는 곳에 붙은 같이 산란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가지고 안대를 부절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48년까지 온 유럽에 흩어졌던 온 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떤 고생을 당했는가를 우리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문제 레위기 26장에 예언 이대로 됐습니다. 글자대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놓은 드라마라면 성경은 시나리오고. 그래서 역사 그 자체는 하나님의 구체화된 언어입니다. 언어. 역사가 구체화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역사를 강조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와 율법서를 먼저 안다면 반드시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예언자의 음성을 왜 저렇게 외치는가, 무엇을 외치는가, 그것도 역시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스포츠 룰을 잘 모릅니다. 룰을 모르니까 그걸 경기를 봐도 재미가 없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룰을 알면은 왜 심판이 그 휘슬을 부는지 알잖아요. 룰을 아니까. 아, 저 사람이 반칙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모르면요. 왜 예언자가 휘슬을 불고 나타나는가? 그걸 모르는 거라. 어찌하여 예언자가 저렇게 진노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저렇게 진노하시는가? 그 룰을 모르면 모릅니다. 그 룰이 바로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이 레위기를 알면은 아하, 하나님 화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못했다. 죽을 짓을 했다. 이걸 금방 알지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와 율법서가 아주 삼위일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천번만 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10분 공정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잊어버렸다 손쳐도 반드시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아, 너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몰라서 그랬겠지. 안 됩니다. 그렇게요. 왜 성경을 모르냐면 왜 모르기를. 누가 모르라 그랬어? 이리 와.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경영하는 거 배우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은 그 자체가 지혜가 된단 말입니다. 읽는 방법까지 다 가르쳤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무슨 죄를 짓는 건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복준다는 것만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을 다 씻어버리고요. 정말 일단 제일 먼저 율법서, 토라, 오경을 바르게 인식하고 토라 중에서도 레위기를 바르게 인식해야만 그래야 신명기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을 알아야만 무슨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민수기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그 역사 가운데 역사가 잘못될 때는 뭐가 잘못됐냐? 레위기에 안 맞으면 잘못된 겁니다. 역사가. 그러면 예언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주 환하게 보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왕들이 뭐 잘못한 거 보면 나타날 때 됐다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겠다. 그래 싶으면 아니나 다를까 곧 나타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나타난 거 보세요. 어지간하면 하나님 참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데까지 봐줘요, 다. 그런데 도를 지나치면은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언약한 걸. 그리고 사람이, 그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해도 하나님 꼭 챙깁니다, 그걸. 그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단, 레위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빠르게 막 지나갑니다만은, 집에 가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윤곽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레위기를 공부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한번 싹 읽어봐요. 그리고 예언서를 우리가 지금 재구성하는데 딱 읽어보면은 그냥 이야기처럼 할 수 있어요. 율법과 역사와 예언자들의 그 간절한 그런 애절한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쭉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걸 구약을 공부하면 조금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스케일을 좀 크게 해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는 한 덩어리. 오경과 율법과 예언서와 이게 다 한 덩어리지, 한 덩어리로 쭉 가서 말하기까지. 여기 이제 구약 끝날 때까지 제가 누누이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안목을 넓히고 하면 구약이 한눈에 쭉 들어오게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 14절 이하 다시 읽어봅시다. 민수기 1장. 자, 레위기가 우리가 정리가 됐는데, 레위기 내용을 꼭 집에 가서 새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고 이 법 속에 있는 좋은 교훈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덕법이나 정결법, 위생법은요,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지금도. 그래야만 복을 받고 건강해집니다. 도덕법, 위생법, 정결법 이런 것은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서 씻으라 할 때는 씻는 게 좋습니다. 그 물이 없고 씻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은 뭐 조금 부정하다면 반드시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게 참 굉장히 건강이 중요해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뭐 조금만 부정한 거 다 하면은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이게 정결법, 위생법, 그리고 도덕법 이런 것은 더 강화됐으면 강화돼.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요. 거기 이제 의식법 중에 어떤 것은 더 성화되고 더 완전해진 게 있으면은 그는 폐해집니다. 예를 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개념 뭐 표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위생법으로는 그 의미가 있지만은 의식법으로는 세례가 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니까 할례하고 결례가 합해져 가지고 세례로 성화됐기 때문에 더 좋은 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연약한 법은 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폐해졌으며 뭐가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위생법 같은 거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 서양 영양학자나 서양 신학자들이 예사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거나 먹게 됐는데 그 결과 이렇게 성인병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돼지고기 먹으면 뭐 저주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몸에 안 좋아, 몸에. 그리고 돼지고기뿐 아니고 모든 다른 육식동물도 지나치게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도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산다. 그건 뭐 잡서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거나 지옥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카우트 관절염이라는 관절염, 통풍이라 그러죠. 통풍. 엄지발가락 1000마디부터 쑤셔서 잠을 못 자고 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 통풍이라는 건 대개 부자병인데 부자 중에서도 고급 공직자들, 점심때마다 불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도 안 좋고 또 나중에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치매가 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19장, 레위기 19장 무슨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 사회윤리, 시민윤리, 그 윤리법이
더 강화돼 가지고 산상보온이 만들어졌다는 건 잊지 마시고 산상보온도 하늘 수인자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봐요. 구원받는 거는 우리 공로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냥 세상 풍조대로 떠내려간 대로 떠내려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도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 롯의 딸처럼 돼버린다고. 요새 아내나 롯의 딸처럼.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는 그 성결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읽어본 사람들부터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거든 하나씩 한꺼번에 막 다가 안 되면은 단 한 개 두 개씩이라도 고치기 시작하세요. 말씀대로. 그리고 교회 가서 또 떠들지 말고요. 뭐 통독대에 갔더니 노목사가 이렇게 많았다 저렇게만 떠들어오면 여러분도 망신 나도 망신이다. 이봐요.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 먹었다가 교회 가서 꿀꿀거리면 안 돼. 돼지고기 먹어서 집에 가서 일 잘하고 개고기 먹었다 집에 가서 막 짖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음식을 먹었더니 일로 잘해야지. 교회 가서 일로. 일을 잘해야지 뭐. 그거 자꾸 떠들기만 떠들면 뭐합니까? 변화된 삶. 내가 지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랐다. 그래서 알았으면 이제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생활에 실천하도록 변화가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저분이 성경을 읽고더니 달라졌다. 전혀 그 이전과는 달라졌다. 여러분 스스로도요, 우리 자신이 신앙의 발전이 있을 때, 우리도 아주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요. 내 생활이 달라졌을 때. 10년간, 20년간 한치 발전 안 하고, 나도 참 처녀 때는 뜨거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처녀 때는 뜨거웠는데, 젊을 때는 잘 믿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어떤 말이에요? 뜨거웠다가 식으면서 썩습니다. 그렇죠? 식으면서 부패해요. 계속해서 안 썩으려면요. 뜨거워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 봐요. 찌개를 끓여가지고 안 시게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또 끓여놔야죠. 또 끓이고 또 끓이면 이제 안 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뜨거운 채로 열이 있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뜨거운 데로 있어야지 식어 빠지면 아주 썩어 빠집니다. 부패하게 돼요.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는 우리 민수기, 이 문자대로 하면은 민의 수를 센 거다 그 말입니다. 민의 수를 세본 기록이다. 민수기. 그는 인구조사를 했다 그 말이죠? 인구조사했다 이렇게 하는 건 제목이 너무 잘못됐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는 빼밑바르라는 그런 이름을 빼밑바르. 빼밑바르 말은 밑바르 하는 것은 광야, 빼 하는 것은 안에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광야 안에서 훈련 받았다 그 말이죠. 그 훈련은 뭘 훈련한다고요?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훈련. 율법 받기 이전과 율법 받은 이후에 달라지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기록하는 게 이게 민수기입니다. 자, 우리 남자들 좀 머리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분들은요 군에 다 갔다 오시게 되는데 군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전무가 뭐 하는 겁니까? 인구조사 하는 거죠. 인구조사. 또 저녁에 누워 잘 때 뭐 해요? 또 인구조사해요. 그리고 아침 인구조사와 저녁 인구조사 그 사이에 뭐 합니까? 훈련하죠, 훈련. 응? 똑같아요. 민수기도 인구조사 2번 해요. 훈련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 한번 하고, 훈련 다 끝나고 나서 누가 뺑소니 신호 없나 한번 세보자. 또 인구조사하고. 그래서 2번의 인구조사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38년간 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레위기의 내용을 대로 한번 살아보는 훈련. 이제 하나님하고 약혼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걸음을 한번 걸어봐야 돼. 스텝을 한번 맞춰봐야 돼. 딴따단. 근데 이 신부가 철딱서는 게 없어가지고 자꾸 신랑 발을 밟아. 그냥.
걸음이 안 맞아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 얻어 터지고 막 그래요. 신부가. 그런 비유컨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여태까지 제멋대로 걸어 다니는데 이제는 제멋대로 걸으면 안 됩니다. 그 신랑 걸음에 맞춰서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걸음이 뭐냐면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주와 같이 길 거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걸어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널찍한 들로 나가서 이제 스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또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질서 있는 백성으로 아주 진을 칠 때도 질서 있게 그리고 또 행진할 때도 어떤 지파는 어느 방향에 서고 어느 지파는 어느 방향에 서고 어느 지파는 무엇을 담당하고 역할 분담을 탁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그런 훈련합니다. 마치 군에 가서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신호도 이제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불면은 모이고 어떻게 불면 자대가 나가고 어떻게 불면 우대가 나가고 이렇게 아주 신호를 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해요. 또 하나님의 정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38년간 우리는 지금 뭐 4박 5일 하는데 뭐 죽겠다 살겠다 그러고 막 그러지요. 이 사람들은요 4박 5일이 아니고 45일이 아니고 4년 5개월이 아니고 38년간이라.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사경에 마치고 내려가서부터 용돈을 좀 아껴가지고 저축을 해 저축을요.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지 순례 통장 그래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데 아껴가지고 옷 같은 거는 다 바다에 가서 500원짜리 그런 거 사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아껴봐요. 아껴가지고 꼭 통장을 만들어요.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머지않은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갑시다. 성경 통독해가면서 가는 거라. 제가 이제 우리 10명의 신학생들하고 함께 그래 이제 갔는데 33일을 해도 33박 34일을 이제 하는데 창세기부터 이야기 해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디모데 후서까지 하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계시록까지 다 못하고. 근데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하면 이제 뭐 그렇게 안 해도 1단계로 한 이집트하고 요르단, 이스라엘 그렇게 1단계로 한번 하고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면 2단계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한 15일씩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꾸준히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저축을 해놓으면은 에스라 성경연구원에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때 제가 신문에 한번 낼게요, 그러면. 그러면 함께 몽땅 가가지고 비행기 안에 전세 내가지고 가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성경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근데 적어도 10번 이상 읽어보고 통독하고 가도록. 10번 이상 성경 읽어보고 가야지.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냥 다니면은요. 그건 완전히 관광이 되고 말이야. 순례가 아니고 관광이 된다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쇼핑하느라고 순례가 뭐 되는 게 없어, 그냥. 우리가 가면 아무 쇼핑을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 사오게. 오히려 여기 가서 팔아먹고 와야 돼. 우리가 좋은 거 가져가서. 그렇게 검소하게 하면은 경비 많이 안 납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한번 서서 많이 말고 한 1시간 정도만 차에서 내려 걸어볼 필요가 있을 거야. 많이 하면 지치니까. 어떤 데는요, 자동차를 타고 한나자를 가는데 풀을 몇 포기 받는지 셀 수 있습니다. 나무 몇 개 받는지 셀 수 있어요. 한나자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어떤 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물론 나무가 조금 있겠지요. 그런데 말고 일반적으로 그 사막을 가면요. 풀이 여기 좀 하나 있고, 저 동네 입구 좀 한 개 있고, 또 산청읍에 좀 한 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을 쳐봐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치면은, 끔찍한 땅이라. 또 물이 있나, 물이. 물은 없고 햇빛은 쏟아지는데, 그 모래밭에 한낮에 온도는 50도, 60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다 하얀 걸 이렇게 뭘 둘둘 말지 않으면은 머리가 익어버린다고. 머리가 그냥 익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살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고 다니지. 그리고 그 여름이라도 하얀 옷을 갖다 두텁게 입어야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런 땅에 어린 아이들 다 업고 지고 베고,
그리고 노인들을 매시고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물을 얼마나 마시겠으면 물을. 우리가 지금 요 250명 모였는데 이렇게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복잡한데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럼 여자 수도 보통 그만큼 되거든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 수는 배는 돼 또. 어른 배는 된다고. 그럼 120만에다가 그 배를 하면은 25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가족 수보다는 짐승수가 많습니다. 니나. 나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중대한 잡조기도 끼어 있었어요. 각 지파 말고도. 이삿짐을 또 다 챙겨 짊어졌다고. 그또 길이 없습니다. 길이라는 게 뭐, 낙타가 지나가고 바람 불면 또 그냥 모래밭이 되고 길이 없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38년이지만 약 40년. 약 40년인데 그 40년에 그들이 몇 번을 불평하냐면 11번을 불평했거든? 뭐 좋게 말하면 10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번. 그럼 불평을 얼마 만에 한 번 한 거냐면요. 4년에 한 번 한 거라고 평균. 여러분 4년에 한 번 불평했으면 안 한 거지 그거는. 우리는 하루에도 지금 12번 할 건데 지금 불평을. 이렇게 선선하고 구름 기둥으로 덥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선풍기 붙여놓고 커피 끓여줘가면서 밥에다가 앉아서 밥 타먹고 뭐 여러분 모세는 레위기 한 건을 얻기 위해서 40일 40년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엎드려 있었어요. 레위기 한 건을 얻기 위해서.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4박 5일 동안 거꾸로 매달아놔도 참아야지. 그걸 못 참으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광야 훈련 민수기를 보면서 세상에 4년에 한 번 불평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불평한 건 딱 못 들어줍니다. 참 대단한 분이라. 불평한 거는 못 봐줘. 불평하는 사람이 딱 맞는 게 있어. 불뱀. 불평에는 불뱀이 제격이죠, 완전히.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못 모르고 읽을 때는요, 아니, 여기서 또 불평하고, 그놈들 얻어맞고 또 불평하고, 또 오는 게 또 불평하고, 요, 못된 놈들 봐요. 목이 곱고 폐역하면, 요,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새는 지길 놈들요, 또 불평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봤거든? 근데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게 40년 동안에 10번 정도 불평했는데 4년에 한 번 한 것이고 그 환경을 보니까 불평하게 돼 있어요. 충분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불평하면 하나님 못 봐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참아야 돼. 우리 참는 게 훈련이지 뭐. 참을 게 없으면 무슨 훈련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민수기 공부를 잘해야 돼요. 민수기 공부를. 그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 40년 훈련 받는 동안에 60만 3,550명이 다 죽었고 그만한 숫자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120만 이상이 죽었고 그보다 더 나이 많은 노인도 죽었으니까 총 죽은 사람이 저주받아 죽은 사람, 땅에 입을 벌려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연병 걸려 죽은 사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굶어 죽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다 합하면 150만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150만이 죽었는데 이리 봐요. 40년 동안에 150만이 죽었거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계산을 얼른 해봅시다. 40년 이 사람들은 360일이 1년이거든요. 4, 6은 3, 4, 14. 그렇죠? 그러면 40년 동안에 날짜 수로 하면은 14,400일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14,400일에 150만이 죽었어요. 150만이. 그럼 나누면요.
이게 떼버리면은 하루에 100명씩입니다. 평균 100명이 넘게 죽어서 하루에 100명. 평균 1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100명이 죽어 넘어지면 어찌 될까요? 하루에 100명씩. 오늘 100명 죽고 내일 또 100명 죽고 그래봐요. 응? 그럼 어찌 됩니까? 곡소리 나는 거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사람 죽으면 잘 웁니다. 하여튼 많이 울 때는 30일씩.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 전 국민이 70일간 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100명 죽은데 또 이제 울고 또 내일 또 100명 죽고 또 울고 뭐. 그러니까 울면서 이러기를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다 끌어내 여기다 파묻느냐. 하루에 100명씩 죽어 넘어지게 하느냐 말이야. 이게 모세를 보고 원망하는 거라. 근데 그 말도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0명씩 죽으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만 죽어도 막 원망이 들어올 텐데 하루에 100명씩 죽으니 어떻게 불평 안 하겠어요. 근데 사실 애굽에 있어도요. 죽을 사람 죽습니다. 거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죽거든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문 안 나고 죽어서 그렇게 죽는 거라. 근데 한테 모아놓고 죽으니까 100명이 전부 모세가 하루에 100명씩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라 그게. 그게 모세에게 원망이 들어오고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광야에 가서 걸어보면서 정말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루에 100명씩 죽게 해놓고도 어떻게 안 맞아 죽나 모세가. 그래서 야 모세나 되니까 안 맞아 죽었지. 우리 같으면 10번도 더 맞아 죽었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되니까 안 때려 죽였지. 한국 기독교인 같으면요 다 때려 죽였다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때려 죽였을 거라.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면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현장을 딱 보게 되면은 민수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4년에 한 번 불평하는 그런 불평도 하나님은 딱 못 봐줍니다. 불평하는 거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00년간 종살이 하는 중에 특별히 핍박이 심했던 데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데리러 올 때까지 약 80년간. 그렇죠? 그냥 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놓고도 애굽에 있던 게 생각난다는 것도 사람이 그렇죠. 죽을 고생을 해놓고도 옛날에 아름다웠다 그러죠. 옛날에 좋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기억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장치가 있는가 봐요. 지나간 날을 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던 데가 좋았다 그러면서 현실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특히 다른 책보다도 민수기는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게 성경을 새로 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 그 땅을 한번 가서 밟아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 사실이고 하나님 진노하신 것도 또 그래요. 아니 세상에 아침에 만나 먹고 또 불평하고 점심때 만나 처먹고 또 불평하고 저녁 때 또 만나 먹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와가지고 또 원망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꼭 그 물을 마시면서 또 목욕 축이고 또 이제 감 지르고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이 기적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기적의 떡을 먹고 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이런 이 아픈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은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훈련이죠. 민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이 교사들이 또 가끔 이게 실수를 해요. 실언을 하고 잘못 가르치는 수가 참 많은데 그 광야를 이제 조금 봅시다. 광야가 시나이 광야에서 40년간 빙빙 돌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시나이 광야에서 빙빙 돈 게 아니고 시나이 광야에서는 1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광야가
이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이 근방이 이 수르 광야. 요 밑에 여기가 이제 시나이 광야, 시나이 광야고요.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여기가 시인 광야입니다. 광야가 크게 4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수르 광야, 시나이 광야, 바란 광야, 시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여기 한 2년 남짓, 그리 걸렸습니다. 2년 남짓. 걸리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거쳐는 2년 남짓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들이 헤맨 것은 어디냐면, 이 세일산 근방, 시인 강야, 세일산 근방, 여기서 38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강. 요 강이 세렛 시내인데, 세렛 시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간이었느니라. 성경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8년간 헤매는 여기가 아니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그 과정이 여기서 출애굽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시내산이죠. 여기 와서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서 부정적인 보고에 충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여기 38년간 여기 헤매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정확하게 지도도 펴놓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적어도 교회학교 교사들은 성경 지도도 좀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거냐 이제 정밀하게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지도를 펴놓고 차근차근 거리를 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민수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제5장 읽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 네, 민수기 읽어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1번, 10번 혹은 11번 정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징계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명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신명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설교체입니다. 문학의 장르가 설교체인데 이 설교체는 그 원형이 바로 신명기가 설교의 원형입니다. 그 본문은 레위기죠. 레위기를 가지고 신명기처럼 설교하면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최고 걸작의 웅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이보다 더 장엄한 웅변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설교의 형식은 율법을 설명한 겁니다. 신명기 1장 5절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거기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죠? 그 율법 설명하기, 그 줄을 쳐놓으세요. 즉, 신명기라는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을 설명한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레위기가 참 은혜로운 책이지만은 따는 그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는 훨씬 덜 딱딱합니다. 그래서 좀 설교를 하면은 레위기 읽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설교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같은 거는 자꾸 과잉 해석하지 말고 그냥 쭉 큰 소리 읽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레위기가 이해되는 거죠. 제가 앞으로 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을 텐데 성경의 과잉 해석, 지나친 해석, 무리한 해석, 억지 해석, 이런 해석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중에 이제 무슨 해석이 있냐 하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던 그런 해석인데
비유적 해석을 하면서 그걸 영해라 하면서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해요. 이건 아주 위험한 그 해석이고 또 그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긴 또 이제 스스로를 속이고 성도를 기만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는 그 설교,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이 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과 레위인 제사장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놓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란 말 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그럼 해석 다 끝난 겁니다. 거기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어요. 근데 옛날 이제 그 어떤 부흥 강사들이나 어떤 부흥 강사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들이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막이 나오는데 이 주막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교회입니까? 주막은 술 파는 데가 주막이지. 그건 주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데나리온 둘을 줬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라.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그 알레고리칼 인터프레테이션 우의적 비유적 설교라 그러는데 어떤 말로 영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위험천만이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걸어푸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엘리사 때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도끼를 빌려다가 신앙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실을 진다고 뚝딱뚝딱 하다가 도끼가 쑥 빠져가 연못에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연못은 세상입니다. 연못은 물이 고인 곳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도끼는 뭐냐? 도끼는 심판입니다. 도끼는 나무 찍는 거지. 도끼가 심판이라. 그리고 나무를 던지니까 떠오르도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나무는 무슨 놈 십자가? 나무 꼬쟁이, 도끼자루. 그런 거라. 그런 뭐, 이상하게 해석하면, 이제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이 신령해가지고, 말씀을 오묘하게 잘 쪼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감동돼가지고 막 혹하게 가는데, 그건 백해무익한 설교입니다.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런 뜻도 아니고.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고 또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이 많아서 이 영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영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아무거나 그저 나오면 뭐든지 그저 상징이라 그러면서 자꾸 해석하고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오리게네스라는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그런 설교를 지나치게 하다가 나중에 이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도록. 일단 그 성경 본문이 기록된 그 본래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교훈이 있는가? 그건 적용하는 건 좋아요. 뭐 조금 그냥 이게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과잉 해석하거나 억지 해석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방금 읽어온 중에 교회에서 잘못하는 해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인자의 도피성 이야기. 그 도피성을 갖다 우리는 막 오늘 교회가 구원의 도피성이다. 막 이래가지고 또 뭐 힘주어 강조하면 또 이게 전혀 아닙니다. 교회하고 그때 그 구원의 도피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 도피성은 오늘 비유컨대 경찰서와 똑같은 겁니다. 경찰서. 그런 과실치사범이 전혀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암만 가해자고 살인자지만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업무상 과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고의성이 없었고 혐언이 없었기 때문에 암만 가해자지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의 감정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그리고 보호해줄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당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피해자의 감정적인 보복을 받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그게 살인자의 도피성이거든요. 이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같으면 완전히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라는 것이 또 그것처럼 해야 되고요. 경찰서는 사람을 그 구류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서 그 질서를 잡고 민중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지켜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경찰관이거든요. 경성하여 살피고 이게 경찰이다. 그리고 어떤 그 가해자가 가해자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혐의가 아직 그 법으로 해서 밝혀질 때까지는 암만 가해자지만은 판정받을 때까지는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적인 보복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국가가. 꼭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너무 흡사한 게 이게 살인자의 도피성 기도라. 이거 아주 일찍이 발달됐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고의성이 없었을 때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는 오늘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구원선 혹은 구원의 방주, 그거는 아주 유비가 됩니다.